밤등설이 회원 여러분, 오늘도 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쉽게 배우는 종말론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과 희것이 변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부활에 관한 올바른 해석을 내리지 못하면 종말론은 그 방향을 잃고 엉뚱한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누가 첫째 부활의 대상자인지 성경적 해답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첫째로 올바른 부활관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전 전설의 부활관의 문제점은 바로 첫째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관은 역사적 전 전설이나 세대주의 전 전설이나 모두 똑같은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첫째 부활의 특징입니다. 이 부활관은 주님 재림 때에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 왕국 후에 부활하는데, 이 부활은 지옥에 가는 부활로 이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휘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부활관이 아직까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부활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관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란 말은 오직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두 부류의 첫째 부활 성도들은 7년 환난 이전 순교자와 환난 중 순교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순교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성도는 일반 성도들이 아니고 순교 성도들인 것입니다. 순교자 외에 그 나머지 성도들의 부활은 계시록 20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천년 후 흰보다 심판에 앞서 있을 마지막 부활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에서의 예비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2장에는 예비처에 관한 계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해 14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들은 전 3년반 끝 첫째 화인 큰 환난에서 나와 예비처로 들어가는 자들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장막이 후 3년 반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예비처인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고 말씀해 주는데, 16절에서 예비처에서 보호해 주실 혜택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가뭄과 기근이 극심합니다. 핵전쟁의 뜨거운 열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비처로 인도하여 대환란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계시록 12장은 거의 전체가 예비처에 관한 계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나오는 여자는 종말의 첫대 교회를 의미하고, 그가 낳은 아들은 교회에서 선발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 아들이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모습은 14만 4천이 도적인의 예언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여 하늘로 부활승천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들이 순교의 사역을 마친 후 교회가 예비처로 피란가는 모습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13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쫓긴 후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 이는 14만 4천 명을 배출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첫째화를 가리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비처로 옮겨 그 사탄의 손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후 3년 반에서 보호하시는 모습을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했는데, 이처럼 예비처 문제는 공중시고 못지않게 종물론에 있어 중요한 계시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해 성경에 이처럼 분명한 계시가 나와 있는데도 역사적 전 천년설에서는 성도들의 예비처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후 3년반의 대환란 기간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주에서는 7년 환란 이전에 공중시고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벌어지는 공중혼인잔치가 곧 성도들의 예비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두 증인이 교회를 위해 예언의 사역을 하는 기간인 1260일간은 이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전 4년반 기간입니다. 그러나 후 3년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 3년반 기간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무서운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교회에 대해서 후 3년반의 이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르시기를 네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후 3년 반에서의 예비 전문자는 종말을 맞은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중요한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배려하신 환난 날의 예비처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대환난 중에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예비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므로 짐승의 통치나 짐승의 변화, 대환난 중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성도들로 신부의 단장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활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 그 부활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성경의 부활의 순서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곳 고린도전서 15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말할 때에는 당연히 이 말씀을 인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그 누구의 부활도 없었다는 게 성경적 증거입니다. 다음에 죄 재림 시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내려올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처음 열매들인 선교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 나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고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더 좋은 부활이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아닙니다. 선교자들이 누리는 첫째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을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죽음에서 오는 부활, 곧 첫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는 두 증인의 부활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14만 4천 명으로 7년 환란 시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순교함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갔으며 주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절장 권세를 가지고 하늘 군대로 아마겟돈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의 부활이 나옵니다. 이 부활은 순교자들이 받는 첫째 부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부활로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활에는 불신자들의 부활도 함께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데 이들은 죽은 모든 인류들로 이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자와 구분되어 이들의 부활을 마지막 부활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마지막 부활자들에 대해 첫째 부활자들 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자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첫째 부활이란 단어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해답을 얻으려면 먼저 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성경대로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첫째 부활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왕이 되신 예수님과 그로 더불어 왕 노릇할 자들로 첫째 부활자가 나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니 그 성도들이 모두 왕 노릇한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주장은 성경에 어긋난 잘못된 해석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첫째 부활 성도들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선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두 종류의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들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할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란 이전의 순교 성도들이란 계시록 6장 9절 말씀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서 핏값을 호소하는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입니다. 또 환란 중에 순교자들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순교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곧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살아서란 낱말의 뜻은 예제산으로 살아나서란 의미로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란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 말이 예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여기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라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며 이 단어가 예제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과 변화는 정말 인구에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부원 계시와 전체 계시의 해석 방법을 잘못 응용함으로 해석에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말론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그 해석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7절의 경우 이 문제 해석에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7절은 부활의 부원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 계시로 해석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 천년설에서 주의 재림 시에 있을 성도의 부활과 변화를 이 말씀에 적용시켜 이를 첫째 부활로 해석하기 때문에 부활론과 종말론 해석에 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은 계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전체 계시로 오해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모든 죽은 성도들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지막에 부활할 생명의 부활자들이 둘째 부활자가 되어 모두 지옥에 가게 되는 기이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해석을 따르면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주 희거되는 성도들도 부활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같은 주장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모두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받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나온 이 세들은 모두 부활 성도나 변화 성도들이 낳은 자손이 됩니다. 부활체인 성도들이 자녀를 생산하는 기이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는 둘째 부활로 불신자들이 부활만 있게 됩니다. 이런 해석은 무천년설을 정당화시키는 빌미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 천년설에서 죄 재림 시에 있을 성도의 부활과 변화를 이 말씀에 적용시켜
이를 첫째의 부활로 해석하기 때문에 부활론과 종말론 해석에 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문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부은 계시를 전체 계시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의 순서는 절대로 그 순서를 뒤바뀌어서는 안 될 완전 계시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주님과 함께 짐승을 심판할 하늘 군대들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하늘 군대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 성도들인 순교자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는 하늘 군대가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순교자들이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에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올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천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순교 성도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첫째 부활자들의 부활 시기는 둘로 나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로 두 증인의 부활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군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음에 두 증인 위에 모든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환난 죽임을 당한 모든 순교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들 순교자들 위에 나머지 죽은 성도들은 천년 후에 부활하게 되며 이 부활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 희고자들을 말합니다. 재림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희고가 있습니다. 여기엔 성도들이 변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보면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변화의 시기는 주 재림의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백보다 심판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고와 변화와 부활의 시기를 보여주는 문장적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성경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몸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의 육체의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변화되는 과정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변화의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다 심판 때에 마지막 나팔을 볼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로 받을 때의 마지막 부활과 성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계시된 나팔의 종류와 그 보는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나팔이 있습니다. 7째 나팔은 마지막 심판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셋째 화 때, 곧 7대조 심판 시에 부는 나팔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있습니다. 이 나팔이 주 재림의 나팔입니다. 큰 나팔이 있습니다. 이 큰 나팔은 희고의 나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있습니다. 이 나팔이 백부다 심판 때의 부활과 변화의 나팔로 보는 나팔입니다. 부활 시기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말씀은 부활의 시기에 관한 완전 계시이기 때문에 부활을 말할 때에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기는 천년왕국이 맞춰질 때에 나머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되며 이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홀이 변하여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흰 보좌를 거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은 성경이 확정해주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말씀해주는 그 남은 자들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 백보다 심판 시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이 무너지면 정말 계시가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을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7년 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으로 구분합니다. 부활의 순서는 첫 번째로 부활의 철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첫째 부활자요, 끝으로 마지막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자는 두 증인과 주 재림 때에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주 재림 시에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수용해온 첫째 부활론은 성경적인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신학계와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부활과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나 칼빈주의나 알미언주의나 모두 똑같은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자 문제점입니다. 말하자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된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받는다는 것이 지금 모든 교회가 수용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부활관인데, 이 부활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는데 이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무천년설에서는 이 첫째 부활의 아주 독특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들은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중생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해석은 그저 웃어 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런 부활과는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또 성경적인 진리도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지상에 세워지는 물질적 세계입니다. 말하자면 회복된 에덴입니다. 에덴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부활한 몸이나 변화하던 몸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부활한 몸이나 변화하던 몸은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신령한 몸입니다. 이 몸은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우리 몸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신하는 신령한 몸이 되는 바로 그 몸입니다. 천년왕국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며 육신 그대로의 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아직까지 이 오리의 들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된 첫째 부활론이 너무나도 오랜 기간 깊숙이 신학을 장악해 왔습니다. 그 신학이 교회의 뿌리 깊이 내려 모든 교회가 기독교의 부활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성도들을 그런 부활관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감히 도전할 신학자가 없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리면 우리는 먼저 첫째 부활의 대상자들을 성경이 명시해 주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이 문제인 부활이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꼬임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다루는 신학자, 조직 신학자들이 눈이 이것에 고정되어 버렸고 이 설에 눈들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더 진전되지 못한 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자의 주인공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먼저 등장하는 첫째 부활자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란 그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도 대체시킬 수 없는 순교자들이 분명합니다. 이들 순교자들은 그 위에 나오는 순교자들과는 달리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순교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첫째 부활자는 누구입니까?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표현한 대상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첫째 부활자들이지만 여기 나오는 순교자는 첫 번째 순교자들과 순교하는 시기와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 그리고 이마와 손에 받는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교한 시점은 정말의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가 됩니다. 짐승의 정치적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런 시기는 7년 환란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이 기간에 순교한 성도들이 또 다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순교자들이 곧 첫째 부활자들임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4절에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모두 첫째 부활자들임을 분명히 확인해 주는 말씀이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씀 전반부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이들 두 부류의 순교자들을 위해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부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은 천년 왕국 후에 있을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은 이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첫째 부활자들임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신학자들이 부활관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부활관이었나에 대해서는 그 모순이 한두 가지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년왕국은 결국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면 그들이 거처는 천국인 새 예루살렘이지 이 세상에 속하는 천년왕국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몸을 가진 성도들이 어찌 이 땅에서 육신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천년 왕국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는 그것에서 생산되고 번성하는 새로운 인류는 누가 낳은 자녀들입니까? 왜냐하면 부활하고 변화받은 성도들은 육신적인 생식 기능을 가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언제 부활합니까? 부활한 부모가 육신을 가진 자녀를 낳는다는 일도 희한한 일이거니와 그 육신을 가진 이 세대들은 그는 언제 부활하고 언제 변화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문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발생하는 성경적 모순은 신학으로도 주경학으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매해 맞이하는 부활절 때마다 설교 구성에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곤욕을 겪어왔습니다. 성도들의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 성도의 변화, 휴고, 천년왕국 등등 모든 중요한 계시들이 가야 할 제기를 잃어버리고 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릇된 주애로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궁 속에 잠겨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분별 없이 제멋대로 해석한 신학자들과 무조건 이를 추정한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휴고 후 곧이어 왕 노릇할 첫째 부활자들과 휴고 성도들로 구성되는 천년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런 순차로 볼 때에 부활의 순서는 천 열매인 예수님, 다음에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가 되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백보다 심판 때에 마지막 부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은 인류의 맨 끝 하나님의 백보다 심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말씀에 따른 부활을 살펴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주 재림 시에 있는 나팔이 아닙니다. 천년왕국도 지나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인 백보다 심판대에 부는 나팔입니다. 그때의 모든 죽은 자들이 썩게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 부활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마지막 부활로 첫째 부활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주 재림시 공주이고 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보다 심판시 마지막 부활 때에 함께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문제의 부활과 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부활이며 이 부활이 환난 전에 순교하는 성도들의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성도들의 공중 휴거로 성도들은 이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을 몸 그대로를 가지고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 우리는 천년왕국과 백보다 심판대를 거쳐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없이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